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는 특별한 교육의 방식이 있습니다. 흔히 쉐마 교육이라고 하는 교육의 내용이 있죠. 특별히 이 쉐마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하면 들으라라고 하는 말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 모든 역사와 또 출애굽기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선한 능력, 그 역사를 그 자손들에게 알게 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들리게 하는 겁니다. 그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가르치고 교훈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들리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신명기 6장 7절에서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가르치는 것, 또 교훈하는 것, 말씀을 강론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목회자의 몫이 아니라 애초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신 몫일까요?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이고 사명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현실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는 아이들의 신앙교육과 또 영적인 삶의 태도를 교회와 사역자들에게 위탁하고 부모가 이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강론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고 여기는 정서가 참 안타까운 영적인 정서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신앙교육과 또 믿음을 계승하는 일과 또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이 일에 여러분의 모든 에너지와 모든 가치를 쏟아 부을 수 있는 헌신이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서 그 다음 세대들을 빼앗고 또 자녀 세대들이 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일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그런 맥락에서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앙이 이제 7가지가 끝났고 10장에서는 8번째, 9번째 재앙이 남았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 이 우리에게는 아주 특별한 6월절의 사건인 것을 염두에 둔다면 막바지에 치닫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실 이 8번째와 9번째 재앙은요, 하나님이 더 이상 여지를 두지 않으시는, 모든 것을 다 쓸어 가시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무엇을 보이기 위하심이라고요?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표징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표징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애굽인들과 애굽 온 땅에 유일하신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애굽 백성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것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구원의 여망을 하나님 허락하시지만 동시에 이미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와 그 자녀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2절에 보면 내가 내게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누구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고요?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얘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야 될 복음의 현장은 교회 밖,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교회 밖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복음이 들리게 해야 하지만 동시에 누구에게도 들리게 해야 합니까?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하나님의 행하신 표징이 전달되게 하는 것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시대에만 자녀 세대를 어떤 선교지로 선포하고
자녀 세대들에게 믿음의 가치를 심어주고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슬로건 정도의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애초에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대상을, 복음을 들어야 될 대상을 정의하실 때 교회 밖에 믿지 않는 자들과 내 자녀와 다음 세대들이라고 이미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을 살면서 우리가 어떤 결단과 또 어떤 영적인 점검이 필요하겠습니까? 내 자녀와 내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전함의 사명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의 여러분의 영적인 결단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손주들에게는 귓전에 하나님의 이야기 성경책을 읽어준다거나 또 주일날 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가운데 내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깊은 은혜들을 자녀들의 귀에 짧게라도 듣게 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지, 하나님이 요즘 내 삶에 어떤 일들로 은혜 베푸시는지 여러분 자녀와 또 자녀의 자녀들에게 이것을 자꾸 듣게 하십시오. 그건 우리의 삶에 주어진 사명이고 해야 될 영적인 역할입니다. 말씀에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사명은 그 귀에 하나님의 일을 들리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음 세대들을 향한 소망의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사실 바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바로는 지금 세상의 대명사 아닙니까? 혹은 악한 것들의 대명사라고도 불리워지기도 합니다. 근데 바로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지 않기 위해서 타협안들을 제안하지 않습니까? 이미 8장 28절에서 첫 번째 회유책을 썼습니다. 가라, 예배하라 가라.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멀리 가지 마라. 파리 때 재앙이 있을 때야 비로소 그런 제안을 하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만 나머지 모든 시간은 여전히 애굽의 왕인 세상인 나를 그렇게 주로 섬기는 삶을 여전히 살아가라 라고 하는 타협안이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한두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주권이 혹은 주인됨이 바뀌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런 타협안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타협안이 10장에 나오죠.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두 번째 타협안이 무엇입니까? 장정들은 가라. 그런데 누구는 남겨두고 가라고 말합니까? 아이들은 두고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쉬운 성경에 보면 남자들만 가라 혹은 어른들만 가라 라고도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은 결국 이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진정한 의미의 희망되어짐을 어디서 발견하고 있다는 겁니까? 다음 세대들에게서 발견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희망을 빼앗고자 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제일 먼저 알아보았던 대상이 누구입니까? 마귀죠. 사단입니다. 오히려 세속적인 것들 안에 속해 있으면 진리가 무엇인지 어떤 때는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도 알아요. 뭘 압니까? 진리를 쫓아 살아가야 한다는 것과 거룩한 하나님이 세상의 주권자 되신다는 사실을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희망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럼 세상에 아는 것을 어쩌면 교회는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심이 다음 세대들에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정작 나 개인의 신앙과 내 믿음을 지키는 것에만 너무 주목한 나머지 세상도 알고 있는, 세상도 빼앗고자 하는 다음 세대들을 우리는 기꺼이 놓치고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실 때 늘 자녀들의 성공과 또 복된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지만, 그러나 그와 같은 세속적인 가치 안에서의 형통을 구하는 것으로서의 중보함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세워지고 또 그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됨의 삶을 살아가는 이 일에 여러분 그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내가 헌신하겠노라고 하는 기도와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헌신할 수 있는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이 놀라운 일들이 자녀 세대들에게 들리워진 바 되어서
그래서 그들이 믿음의 세대가 되고 이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자리에 세워지도록 여러분의 모든 에너지를 다 그것에 쓴다 해도 여러분 결코 그것을 낭비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4절 이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를 그 온 땅에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죠. 그리고 5절에 보면 이 메뚜기 떼가 어떻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미 앞에 7번째 재앙을 지나면서 밀과 쌀과 보리가 자라지 못하고 우박으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망은 사실 어디에 있습니까? 먹고 마시는 데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그 먹고 마시는 소망의 여지가 앞에 9장까지의 말씀에서 이미 심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여지가 남아있는 겁니다. 아직 남아있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메뚜기 떼가요, 온 땅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메뚜기 떼가 지나가는 이 숫자가요, 보통의 숫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게 하루아침이면 모든 풀이라고 하는 것, 심지어 나무까지 다 갉아먹어서 온 땅에 있는 생명이 있는 것들이 다 소멸되어지는 그런 죽음과도 같은 일들이 이 땅에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심판을 선고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일하고 계신 것입니까? 육체로 살아가는 우리가 희망, 소망이라고 말하는 것이 사라지고 난 때에야 비로소 뭐가 보인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소망을 두고 계신 그것의 실체가 더 명확하게 보인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단지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초점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최선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안정적인 삶의 기반, 또 많은 유산을 물려주는 것, 여기에 관심을 둡니다. 다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겁니까? 먹고 마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삶의 기반 아닙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를 그 동풍을 불어오게 하시니 그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리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진정한 영원한 것은 어디에 심겨지는 것입니까? 땅에 심겨진 것으로는 그 영원한 가치를 지킬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비밀한 것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표징을 누구에게 보이라고 말씀합니까? 세대와 세대를 거치는 동안 그 마음과 생각의 교훈으로 진리로 아로새긴 바 되어서 이것이 영원한 유산이 되게 하고 이것이 소멸하지 않은 희망이 되어서 세대와 세대를 거쳐서 계승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가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8번째 재앙, 9번째 재앙 다 마찬가지죠. 모든 것을 소멸하고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게 하는 흑암의 재앙 역시도 이 땅의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과 이 땅의 것은 결국 있어도 없는 것과 같이 여겨지는 가치의 것들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젊은 선교사가 그 일기장에 써놓았던 믿음의 선포이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거꾸로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하지 않은 것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영원한 것도 버릴 수 있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인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에 보면 바로의 신하들이 이 8번째 재앙 심판 선고를 듣고서 뭐라고 고백하나요? 7절 말씀에 보면 애굽의 상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은 아직도 애굽이 뭐한 줄? 망한 줄 알지 못하시나이까. 여러분, 애굽의 지금 모습을 바로의 신하들은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망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 망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멸망이라는 표현이기보다는 절망이라는 표현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멸망이라는 표현은 물리적인 환경과 상황이
파괴되어진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의 멸망이라기보다는 이들의 삶에 지금 뭐가 꺾이고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의 소망이 지금 왜 없다고 말하나요? 당장 내 눈앞에 먹거리가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가치입니다. 망하였다.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것이 무엇과 결부되어져 있냐면 먹을 것과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렇게 그들의 삶에 육체적인 어떤 희망이 사라지고 난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모세와 아론을 바로 앞에 불러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봅니다. 갈 자가 누구냐?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다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타협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모세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남녀, 노소, 양과 소 다 데리고 가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무엇을 위함에 있어요? 절기를 지킬 것인즉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여기 절기를 지키겠다는 말과 온전한 제사를 드리겠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그럼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것은 무엇과 연관이 있을까요? 오늘날의 말로 표현하자면 온전한 예배를 드림과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온전한 예배가 무엇입니까? 나만 은혜 받는 게 온전한 은혜가 아니라는 이야기. 오늘 전체 문맥을 놓고 보자면 나의 구원에 그치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 내가 은혜 받는 것만 온전한 은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온전한 은혜는 어디에 미쳐야 합니까? 내 가족 모두에게, 내 가정 안에 이 은혜가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그 예배의 자리에서 모두가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일을 위해서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은 영적 결연함을 모세가 보여주지 않습니까? 바로가 아무리 회유해도 11절 말씀에 보면 모세와 이 아론이 바로 앞에 쫓겨납니다. 결국 뭐 하지 않았다는 걸까요? 타협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타협하지 않았다는 이 모세와 아론의 태도는 바로 앞에서 목숨 건 행위입니다. 그러면 이 모습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하게 우리의 가정에 흐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은혜 받는 것,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믿음의 삶을 잘 살아야 되는 것, 이것만이 아니라 내 자녀와 다음 세대들이 함께 예배의 은혜를 누리고 함께 하나님 나라 가치를 꿈꾸어 이루어가고 함께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누릴 수 있는 이 삶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세상에 그 어떤 타협도 하지 아니하고 여기에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는 믿음의 태도가 부모 세대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더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지금도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지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 자녀와 또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 안에 있는 손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여러분의 기도가 간절하다는 건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중요하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요, 헌신한다는 겁니다. 뭐 한다는 것이라고요? 헌신하는 겁니다. 헌신이 빠진 그런 절기 지킴은 없어요. 희생의 제물을 가지고 오는 헌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그 가지고 온 제물을 각을 뜨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대속하듯 또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의 고백을 표현하듯 헌신함으로써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이야기할 때 단지 자녀들을 교회 보내거나 예배 드리게 하는 어떤 그런 주일 성수하는 의미로서의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 자녀들과 함께 그 예배의 자리에서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절기를 지키는 것과 같이 헌신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헌신함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믿음의 태도로서의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 안에서의 예배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것,
혹은 내가 깨닫지 못한 어떤 말씀의 은혜를 깨닫는 것으로서의 기쁨을 누리는 것에 그칠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것도 귀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삶에 성취되게 하기 위한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단지 교회 안에서 봉사 열심히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또한 하나님을 향한 헌신에 포함되지만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들이 함께 예배의 자리에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이 일에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과 모든 것들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나오는 일에 우리가 함께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말씀을 맺을 텐데요. 19절 20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19절 20절 말씀을 연결하는 마지막 말씀과 처음 문장을 잘 보십시오.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라고 말합니다. 하나도 남지 않아요. 여기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완벽한 은혜 아닙니까? 전적인 은혜죠.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여전히 완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는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바로의 모습이 나의 모습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신실하게 응답하셔서 내 삶의 문제가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선명하게 역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린 또다시 세속적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에 열심을 내고 세상에 헌신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행하심 앞에서 적당히 타협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저 나 홀로 예배 잘 드리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예수 믿는 이 땅의 모든 이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특별히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이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해지도록 우리의 다음 세대들 안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선명하게 나타난 부흥의 역사 하나님 일으켜 주옵소서. 이 땅에 성령의 바람이 다시 불어서 그 영적 부흥의 때가 다시 한번 이 땅에 경험되어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은혜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임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 현장 가운데서 은혜 받아 누리는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들들에게 또 자녀 세대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일 수 있을 만큼 선명한 하나님의 표징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자녀들에게 그 귀에 듣게 하는 믿음의 세대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주 우리의 가정에 믿음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가정 안에 선명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은혜로 경험하고 알고 맛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까지 오늘도 이들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